말씀잔치 두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부에 살면서 이 동부에 이제 집회를 오곤 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말씀도 이제 부탁받곤 합니다. 그런데 서부에서 여기 동부하고 이제 3시간 차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 5시에 그 새벽 집회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 시간으로는 새벽 2시이기 때문에 괜히 이제 금요일날 밤에 잤다가 못 일어날까봐 그냥 안 자고 밤새고 나가서 새벽 집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수회 하는 교회에서는 이걸 배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10시 반에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제와 마찬가지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네, 아멘. 예, 제가 들어보니까 이 본문으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본문 말씀으로 바꿀까 했더니 목사님께서 예습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냥 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습이 잘 돼 있으시니까 제가 이 내용 중에서 너무 기본적인 내용은 빼고 예습 다 하셨으니까 좀 hopefully 좀 이렇게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인물하고 좀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에 어떤 인물하고 내가 닮았지? 나는 바울하고 닮았나? 제가 물어본 이 질문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님하고 닮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야곱 같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자기가 야곱 같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 같은데 정말 겸손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 야곱 이야기를 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이 없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이 발꿈치를 잡다 또는 대신 차지하다 아니면 좀 더 의역을 해보면 사실 사기치다 이런 그 별로 좋지 않은 동사에서 이 이름이 유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는 것도 이 이름이 주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의 출생부터 그의 인생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죠. 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2등으로 태어났지만 절대 나는 2등으로 살지 않겠다. 그렇게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이 거짓말도 잘 치고요. 어떤 때는 사기도 또 치고 그러다가 또 자기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또 그렇게 사신 분들이 진짜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치고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장꾀가 많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이루고야 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왔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전개가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인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forefathers 한국말로는 족장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그 인물 중에 하나니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을 사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이 성경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권위를 받아들여서 무조건 믿어야 한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이 권선징악이라든지 이런 도덕적 교훈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쓰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그걸 또 야곱이 가져갔던 이야기나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대신 받는 이야기 그리고 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수십 년간 도망다니는 이야기 또 자기보다 더 지독한 장인이자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걸려들어서 자기가 사랑하게 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근 20년 동안을 고생했던 이야기 이 야곱의 굴곡진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직접 등장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지금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상태였고요. 생각해보면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이민 생활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이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까지 계속 보면 이민 이야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얘기는 아예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통째로 다른 데 가서 살다가 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사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민 갔다가 돌아왔다가 또 돌아다니고 디아스포라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의 상당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조국 땅을 떠나서 이 외국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우리 그것은 이제 사회학자는 소셜 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소셜 로케이션에서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성경을 읽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성경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서부터 이제 로마서 또 이제 바울 신학을 그동안에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동료 학자들, 특히 이제 백인들에게 맨날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읽는 것처럼 잘 읽을 수 없다. 바울을. 백인이 아무리 이 미국 땅에서만 살았던 이 백인이 사도 바울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훌륭한 학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도 바울 자신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세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외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아주 골수 유대인이었던 그 바울. 근데 또 이 편지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쓰지 않고 헬라어로 다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그 행적. 물론 이스라엘에도 갔지만 자기 고향에 간 것이 아니라 방문한 사람. 바울은 철저한 이민자였고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다니면서 그 지중해 연안을 타고 유럽이나 또는 지금은 터키 땅이 된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의 행적, 이것들을 다 이해하려면 실제로 자기 조국 땅에서 계속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수십 년을 떠돌다가 집으로 지금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게끔 되어 있는데 너무나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야곱이 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심부름꾼을 형에게 보내서 한번 슬쩍 떠보죠. 그런데 그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전한 소식이 야곱을 더 떨게 합니다. 그가 들은 소식은 에서가 부하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꾀돌이 야곱이 다시 머리를 막 심하게 굴립니다. 사실 야곱은 이 라반 밑에서 오랫동안 착취를 당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결국 이 이민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이 마음을 달래려고 잘 해보려고 이 선물을 따로 골라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야곱이 상당한 재력을 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32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숫양 20마리. 자, 에서가 아무래도 이 짐승, 동물 같은 걸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가축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 그것도 많은 양을 이렇게 뽑아서 주려고 하는 거죠. 이 리스트를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야곱이 상당한 재산을 쌓았고 종도 많았고
부인도 둘이나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요즘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는 렉서스와 BMW, 머세디스 벤츠 중에서도 좋은 차들을 골라서 형에게 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먼저 자기 일행을 둘로 나눕니다. 전략을 짜는 거죠. 한쪽을 빼앗기게 되면 다른 한 패라도 챙기겠다는 계략도 세워놓고요. 그리고 또 형에게 줄 선물도 이 몇 패로 나누어서 여러 차례 단계,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 주면서 이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줄 그런 계획까지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를 만날 때쯤 되면 형이 화가 좀 누그러져서 자기를 봐주지 않을까 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은 사실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요. 이 3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도 간절히 드리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역 개정으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드리는 이 기도를 이렇게 보면요.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치 잊어버리기나 한 것처럼. 그런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을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번역된 이 헤세드라는 단어하고 이 진실하심, 에메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두 단어가 나오게 된다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성품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트리뷰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기가 누군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인애하심, 이 은총이라고 번역된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하심, 인애하심,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unfailing love, 막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묘사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은총,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에메트, 그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리,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거는 꼭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면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 이 두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어제 잠깐 제가 읽었었는데요.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구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자,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그의
아내들과 여종들을 11아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너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온갖 머리를 다 짜내서 계획까지 세웠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두려워할 게 있겠나 이제. 그래서 야곱은 믿음으로 담담히 형 에서를 만나러 갔다. 그렇게 본문이 진행되지 않죠. 먼저 식구들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만 혼자 뒤에 남습니다. 왜 야곱이 혼자 남았을까요? 이 본문은 직접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간을 그러나 읽어보면 아직도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계획 다 세우고 기도까지 간절히 했지만 아직 믿는 구석이 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다 계획 다 세워놓았고 머리 다 굴려서 이 계략 전략 다 세워놓고 기도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그 의지하는 마음, 그 평안이 아직 야곱에게는 없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이 혼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들, 아내들, 아이들 모든 거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게 된 야곱.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혼자 남게 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구약의 엘리사, 그 예언자 엘리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된 과부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혼자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라고 했는데 그때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하고 흡사하게 야곱은 칠흑 같은 밤에 혼자 남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본문이고 묵상을 참 여러 번 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야곱이 혼자 남아서 철야기도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 본문을 더 묵상을 해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온 겁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혼자 있게 된 야곱에게 어떤 이가 나타나, 이 어떤 이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 혼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은 이 사람이 형 에서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은 에서라고 야곱이 생각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야곱도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이 히브리어 동사의 어떤 시제라든지 묘사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뜻하지 않게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혼자 있다가 깜깜한 밤에 하나님의 기습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습. 혼자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야곱을 공격하고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차리긴 되고는 더더욱 이제 놔주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기습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때를 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때가 있으셨는지요? 도대체 내가 뭐 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먼저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나?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에게도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이제 뭐 다 컸습니다. 막 다 뭐 30도 넘고 막 그냥 막내가 27살인데, 우리 첫애가 한 살 정도 되었을 무렵에 얘가 갑자기 이제 몸에 빨간 반점 같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원래 저희를 돌봐주는 그 소아과 의사한테 이제 데려갔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빨리 지금 그 LA의 그 칠드런스 하스피럴에 자기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머전시 룸에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막 좀 약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이에게 얘가 피가 나기 시작하면 큰일 나니까 아이에게 막 헬멧도 씌우고요. 온 몸을 막 이렇게 패딩으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좀 케이지 같이 생긴 데다 이렇게 막 넣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플레이렛, 그러니까 혈소판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그 수치가 떨어져서 얘한테 이제 피가 어딘가에서 나기 시작하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피 나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갖고 막 심각하게 막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한테 이제 그 혈소판을 늘려주는 그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 애가 이제 통통했거든요. 그래갖고 이 혈관을 주사를 꽂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온갖 그 간호사들하고 의사들하고 와갖고 얘를 바늘을 찔렀습니다. 하루 종일. 근데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페셜리스트를 막 연락을 해갖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을 데려오고 난리를 쳐갖고 얘를 발꿈치에서 이제 찾아서 혈관에 넣고, 그리고 얘를 이제 8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8층으로 옮겼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루키미아 병동이었어요. 백혈병 이런 거죠. 그래서 병원에 3일을 꼬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백혈병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뭐 굉장히 급성이고 굉장히 얘가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저에게 이제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지? 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정말 그때 생각해보면 기습을 당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슨 죄가 있거나 우리 와이프가 무슨 죄가 있거나 우리 집안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 72시간 동안 아이를 근데 거기서 얘가 이제 그 바늘을 발에다 꽂으니까 너무 그게 아팠던 모양이니까 얘가 발버둥을 치다가 바늘이 빠져버렸어요. 그 어렵게 꽂은 바늘인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패닉을 해갖고 다시 또 뭐 막 그냥 바늘을, 그래서 얘가요 아직도 3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주사를 못 맞습니다. 얘를 주사를 놓으려면 한 대여섯 명이 얘를 붙잡고 이렇게 막 꽉 누르고 그 다음에 놔야 돼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아직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 케이지 같은 데 이렇게 놓고 보는데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얘가 막 경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생겼었는데, 근데
감사하게 이제 그래서 72시간 동안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바늘이 또 빠질까봐 얘를 안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냥 안고서는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죠. 왜? 무슨 죄가 있는 거지? 나에게? 하나님이 왜 나한테 화나셨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기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암이 생기고요. 교통사고가 나고 아이가 막 이상하게 되고 잘 돼가던 일이 막 갑자기 무너지고 막 뭐가 없어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죄 때문에 무슨 악한 일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복수하고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습인데 하나님의 기습을 통해서 야곱이 먼저 이 사람을 붙잡고 늘어진 것이 아니고요. 깜깜한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걸고 기습을 한 건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시면서 야곱에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했던 행동 중에 가장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고 배워야 될 것은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야곱이 하도 안 놔주니까 하나님은 엉덩이뼈를 다치게 해서라도 가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매달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되자 그의 엉덩이뼈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글로 기록된 그 시점에서 보면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됐는데 이 이야기는 구전으로 아마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 보면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것은 이제 더 이상 그가 자기 꾀에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지 못한 것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하고 각본 짜서 장자권도 획득해서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냈고요. 이 7년 고생해서 얻은 그 사랑했던 라헬을 얻은 줄 알았는데 속았었죠. 그러나 포기할 그가 아니죠. 다시 7년을 고생해서 라헬을 마침내 얻었던 이 승리, 집념의 사나이 아닙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의 머리, 자기의 투쟁, 자기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얻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혼자 남겨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는 자기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때 뜻밖의 찾아오신 하나님 붙잡고 안 놔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를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러한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Fear and Trembling이라는 책에서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외톨이로 단독자로 홀로 서는 실존의 결단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앙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외톨이로 단독자로 홀로 서는 실존의 결단,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톨이로 자기의 배경, 자기가 이때까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 재산, 자기의 머리, 자기의 계획, 이런 거 다 던져놓고 완전히 외톨이로 벌거벗겨져서 적나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타이틀, 자기가 이때까지 쌓은 거 이런 거 다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외톨이로 단독자로 서서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면을 쓸 수도 없고 뭘로 가릴 수도 없고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님께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홀로 서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놔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놔주지 않겠다고 때를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원했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블레싱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더 많은 재산을 원했을까요? 더 많은 땅? 더 많은 아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야곱이 여기서 원했던 것이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까요. 그의 많은 재산, 그리고 그의 많은 인생 경험도 자기가 지금 맞닥뜨리게 된 위기에서 자기를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 자신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여기서 야곱이 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은 다름 아닌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으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놔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압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순간에 야곱은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발꿈치, 사기꾼, 대신 차지하는 자. 어떤 해석자는 영어로 이것을 go-getter.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냥 가서 막 성취하고, 막 이루고, 빼앗고, 차지하고, 막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순간에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어원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으니 내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야곱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참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참 마음에 걸리는 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하는 생각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근데 이 본문 이야기 보면 사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이나 그러거든요. 25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25절에 먼저 보게 되면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리고 또 28절에는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야곱은 지금 가장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형을 만나야 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재산, 자기의 종들, 자기 다 먼저 보낸 홀로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깜깜하게 무슨 경호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가장 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야곱이 이겼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그의 처절한 매달림을 하나님이 뿌리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저도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좀 우리 딸한테 약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하긴 또 막내한테도 약하긴 한데요. 이 딸 아니면 막내, 이렇게. 근데 만약에 막내가 딸이었으면 정말 약했을 것 같아요. 네. 뗐으면 못 이겨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좀 스포일을 시켰는데, 잘 혼을 못 내서, 이게 혼내려고 막 그러다가도 자꾸 웃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자기가 대신 혼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아주 나쁜 예였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그 모멘트.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파워가 모자라서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정말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가장 약할 때, 그래서 자기가 힘을 다 잃어버려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는 우주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을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바로 야곱의 강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패배는 야곱의 승리가 아니라 야곱의 변화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패러독스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이룰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약해졌을 때, 우리의 의지로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약함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패러독스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죠? 우리의 믿음으로 가장 연약해졌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함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다 실패하는 삶은 이제 끝나고
약함을 통해 이기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실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말 자체도요, 사실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이 무게와 관계가 있거든요. 카보드라는 말이 이 영광, 이 무게라는 그 단어하고 좀 관계가 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독사인데 이 독사는 사실 그 평판, 그러니까 reputation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나실 때 사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가장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는 바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증을 듣는데 참 저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언제 왔냐면요. 이 간증이 이렇게 진행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지막에 결국 이제 반전을 일으켜서 성공하게 되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영광 다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 겸손한 모습.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다 영광 받는 모습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런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죠. 왜 나한테는 저렇게 안 되지? 내 시작도 미약한데. 내 끝은 왜 창대해지지가 않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간증들이 마음에 너무 불편해요. 근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은 이 마지막 순간의 반전과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낮아짐, 어떤 때는 우리의 굴욕,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연이 되고 하나님이 조연이 되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연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연이 되어서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연으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나의 실패와 나의 낮아짐, 나의 굴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낮아짐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해졌을 때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의지로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 머리 써서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가장 드라마틱한 예가 사실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약함, 예수 그리스도의 굴욕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원리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 기준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미련함인데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원리죠. 그 십자가의 원리는 우리의 이 세상적인 기준을 전부 다 뒤바꿔 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도 사실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 그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너무나 깊게 들어와 있어서요.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 같고 교회 안에 와서도 자랑하고 세상에서 성공이라 여기는 것 같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꾸 성공이라고 여기게 되니까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이 처절하게 낮아지고 약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이 트기 전에 야곱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대학에서 이제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다 백인 학생들이었는데요. 그 학생들과 이제 클래스에서 토론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의 반응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뱀파이어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이 엉뚱한 소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뱀파이어 영화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뱀파이어들은 이 깜깜한 밤에만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햇빛 받으면 막 뱀파이어들 타잖아요, 막. 그래서 빨리 지금 숨으려고 그러고, 그늘로 숨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동이 트기 전에 가려고 했던 것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 트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갈라 그랬다. 막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반응이.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동이 트기 전에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이 터서 해가 올라오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 것은 야곱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해가 완전히 떠서 야곱이 보게 된다면 그의 목숨은 위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이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렸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하죠.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함 안에 드러난 그 사랑과 은총으로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야복 강가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떠나게 되죠.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살아남은 자, 야곱이 본 하나님의 얼굴은 어둑어둑한 새벽녘에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그냥 어렴풋이 본 것입니다. 어두움이 거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씨름하던 그 씨름하던 사람의 그 얼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는데 그것을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면 그는 죽음의 얼굴을 보았겠지만 야곱은 여기서 살아남습니다. 그가 본 것은 사랑과 은총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끝이 납니다. 그가 절뚝거리며 브니엘을 지나갈 때 해가 솟아올라 야곱을 비춥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여 새 이름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야곱을 비추는 조명처럼 햇빛이 그를 비춥니다. 20여 년 전 야곱은 자기 집에서 도망칠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햇빛이 비추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스크린 하나 켜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브니엘에서 절뚝거리며 걷는 한 인간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싸우느라 피 흘리고 다리를 질질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걷는 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을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춥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야곱. 하나님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야곱의 후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은 그의 절뚝거림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의 절뚝거림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다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주지, 레지던스, 그 성전까지 지어 놓으셨는데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동쪽 문을 거기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패배가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함을 이스라엘이 기억했어야 하는데, 그래야 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퍼뜨리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약함보다는 강함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야곱에게 새겨놓으신 그 절뚝거림, 그것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 정복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괴롭히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그들에게 축복인 것을 자주 잊어버렸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이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앞길에서 이것을 기록한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정말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정말 우리가 약해져야 된다.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자꾸 찾았다 하는 얘기는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어떤 그 신적인 그런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우상에게서 자꾸 뭘 얻으려고 한다는 그러한 약간 미신적인 그런 그 개념보다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자기들 힘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상이라는 그 말을 그 분석해 보면 히브리어에서 이 우상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우상 숭배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진노하시고, 그리고 적에게 이스라엘을 자꾸 넘겨주시죠. 그래서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 일을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정말 처절한 역사 아닙니까? 너무나 힘든 역사가 계속되는데요. 요즘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저는 정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게 그 땅에 있는 그 정치 집단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사실 별 상관이 없는 정치 집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지를 안다면 지금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마스한테 테러를 당해서 억울한 거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방지하려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그걸 핑계 삼아서 지금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지금 저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심지어는 이 미국에서 사실 유대인들의 이 파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이스라엘에게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서포트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은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도 서포트를 못하게 될 지경까지 왔잖아요. 지금 너무나 심하게 어린 아이들, 병자들, 노인들 상관없이 마구마구 그냥 지금 막 사람들을 죽이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그때 그 테러 당하였을 때 죽었던 이스라엘 그 희생자의 숫자보다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좀 딴 데로 좀 빠졌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 사실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파워와 성공과 행복은 노력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공과 행복, 이것은 그냥 노력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자에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말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것입니다. 사랑과 평안과 기쁨, 이것은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가슴속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싸웠던 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에 붙은 우리의 욕심과 야망,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습합니다. 야곱이 싸웠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싸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소유, 우리의 의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분이엘을 절뚝거리며 지나는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침 햇살 속에 나타난 절뚝거리는 새로운 사람을 우리 보기 원합니다. 안식일 후 첫날 아침 미명에 빈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가시는 나사렛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몸에 새겨진 십자가형의 흔적은 패배의 흔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승리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패배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약함은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 약함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함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강함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함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나의 계획보다 너의 계획이 앞서고 나의 뜻보다 너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계획, 저희의 의지, 저희의 업적, 저희의 노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려는 시도 그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